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 세상은 완전하게 흑암이었고 어둠 속에 잡혀있는 그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의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이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인간은 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속의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주신 모든 보호와 인도와 사랑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것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사망이 왕노하고 마귀가 왕노를 하면서 모든 인간을 포로잡고 눈멀게 하고 사로잡고 눌리고 붙들려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완전한 어둠이에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분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산 길로, 새로운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요. 이 어둠 세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끌려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놀란 축복이고 놀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내버려두면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 인간을 그 죄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이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죠. 왜냐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은 사건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사건이 바로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 사랑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게 축복이다. 인류에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능력이 온 땅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시켰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살아요? 죄악 속에서 마귀가 포로 잡고 있고 마귀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집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거 말 건데, 이분이 오셔서 뭘 선했습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란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미래의 앞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오셔서 뭘 이야기해요? 이거 이야기하잖아.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 놀라운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뭐가 임했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네? 이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지금까지 뭐냐? 마귀의 종대에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그 인간이 사망의 왕노라는 이 인간이, 왕노라는 이 마귀 앞에 인간이 죽기를 무수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저주아래 있지 않다고 이분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가장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뭘 살펴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죠? 물어보기만 하면 대답이 없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죠. 예? 이분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요.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분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 당하지 않는, 사망에 갇혀서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을 살려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가요. 그래서 이분이 오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단지 죄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으로 살게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단순히 믿는다는 게 이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내 모든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변화시켜준 거예요. 이분이 새롭게 해준 거예요. 이분이 다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뭐냐면 죽음의 길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망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노로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있고, 너에게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자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나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어버렸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요.
제 문제를 이분이 오셔서 해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 영원한 생명 속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루하루 모든 삶이 그 생명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또 하나 나오죠.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해 주시려고, 항상 함께 해 주려고 이분이 오셨다고 해요.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이 세상이 온통 어디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서 이 어둠에서 빠져나왔는데 나 혼자 내버려두면 또 어둠에 물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 속에 물들 수 있고 어둠에 또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뭐냐면 내가 너를 인쳤고, 성령으로 인쳤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그런데 너 혼자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을 너 혼자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가시고 함께 사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분이 항상 함께 해주면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해요. 이게 이분이 오셔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새로운 길이 열려지구나,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됐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생명의 길의 출발이다. 아멘 됩니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게 날마다 새로운 길.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왜? 매일매일 이분과 함께하고 이분과 같이 살아가니까 이분이 주신 그 힘, 이분이 주신 그 능력, 이분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분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 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야?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딱 끝나시는과 동시에 성령님이 바톤을 딱 터치하시고 지금 오셔서 오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각 사람의 영 속에 그 심령 속에 이분이 함께 임하시고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는 모든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봐요. 내가 이분이 새롭게 하신 이분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래. 근데 이걸 못 믿는다? 그럼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이분이 다 바꿔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분의 말씀만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까? 이분의 말씀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옛사람 죽어서 너 새 피조물 됐어. 넌 새 것이 되어서 너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그러면서 너는 너희 안에 미움도 없고 너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존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 속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이분이 다 말씀하는데 내가 여전히 거기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왜 자꾸만 환경에 눌리고 자꾸만 현실에 눌리고 왜 자꾸만 죄에 눌립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요. 이게 가장 악랄한 거죠. 아니 이분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주로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이 믿을 수 있도록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교만해. 우리가 마음에 악해.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보고 내 기준에서 보고 내 생각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천국의 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분이 모든 걸 다 주셨다가요, 다 주신 거 안에서 이제는 뭐냐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주신 거야. 주신 걸 내가 붙들 때, 주신 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신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주신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주신 것이 역사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뭐하고 연관했다? 믿음과 연관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이때부터 나는 이분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과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죽음의 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길 속에 있다가요. 아멘 됩니까? 바꿔주시고 고쳐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준 그 길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뭐 지금까지 과거의 나,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뭐냐면 눌리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눈멀고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둠 가운데서 이 나를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료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료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봐요.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어둠 속에서 왕들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존재였다가 여기에 붙들려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분이 오셔서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오신 모든 사건을 다 끝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된 삶을 살게 해주신 거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이분의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이분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속의 삶을 살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봐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바뀌어진 소속에서 이제 출발한 게 신앙생활. 그래서 전에는 뭐냐,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지금은 빛이 되었고, 전에는 세상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는 이 땅에 마귀의 포로된 자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나라 제사장이 되었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자, 달라진 우리를 하여간 이분이 다 바뀐 삶을 살게 출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겨우 바뀌고, 기도 열심히 해야 겨우 바뀌고, 말씀을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붙들어야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몽땅 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직접적으로 살아 역사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이미 다 주신 거야. 다 주신 것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동일한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됩니까? 이 능력 안에 삶을 살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 앞에 내가 집중하고 복음 앞에 내가 모든 초점을 맞췄더니 복음이 어느덧 모든 말씀을 누리도록 만들어버렸다. 왜냐면 우리에게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에베소 4장 13절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장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복음에 집중했더니 그 복음이 나를 살려,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복음이 나를 어느덧 변화시켜버렸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하늘의 것을 다 누리게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천국을 누리게 하고 영원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나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안 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는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해요. 왜? 죽음은 인생의 끝이냐. 죽음은 더 이상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종착역이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시작되게 할 거예요. 인생의 새 출발이 되게 했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겨버린 존재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나를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뭐만 죽여요? 육신만 죽이는 거야. 세상 사람이 나를 죽여도 육신이 죽어. 근데 그 육신도 죽냐? 잠시 후에 살아날 거다. 잠이 잠깐 잠들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에 오시는 그날, 이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날파 소리와 함께 강림해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산채로 휴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 이분과 함께 순교자는 왕노를 하는 거고, 각각 주신 달란트로 일한 대로 우리가 각각 권세와 능력을 분배받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분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서만 누리게 해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 천국을 실제로 누리게 하게 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천국이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이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뭐냐면, 전에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었어. 전에는 내 마음이 뭐예요? 현상에 따라 왔다 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했어요.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했어요. 현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문제에 따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졌다. 그게 내 안에 천국의 나라가 딱 임하니까 심령이 천국으로 딱 바뀌니까 세상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버렸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가진 존재예요.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나라를 이미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 살아가니까, 이 영원한 생명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끝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가, 이 생명을 가지니까 죽음도 이겨요, 환경도 이겨요, 문제도 이겨요,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뭐라 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히브리서 말씀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1장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근데 뒤로 물라면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면 침눈에 빠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길밖에 없어? 믿음의 길밖에 없다. 우리는 생명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밖에 없다? 믿음의 길.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모든 삶 속에 누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소망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주어놓고, 다 몽땅 다 주어놓고 준 것을 이제는 사용하라고 하신 거야. 근데 그 사용이 뭐냐? 그분에게 반응할 때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분이 뭐라고 하면, 너 이제부터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보아라. 그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잖아. 위의 것을 바라봐라. 왜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분과 항상 함께 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이 보지 마라. 땅이 거 보면 너가 어떤 존재를 놓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과 항상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떠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됐어요. 자 보세요. 제가 첫 서두에 뭔 얘기했어요? 첫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너는 세상을 아담아 뭐하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세상을 뭐하라? 정복하라. 세상에서 뭐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두 가지 되면 상륙하고 번성하라. 이게 5대 문화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슬프고 기쁘고 왔다 갔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근데 이게 인간이 죄를 질문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다 빼앗긴 아담과 하와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냐면 빼앗긴 생활 속에서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아서 몇 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나만이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분만이 영생이걸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빛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때부터 어둠 속에 빠져나왔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있었지만은 귀신을 직접적으로 쫓아내는 역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이분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어떤 역사예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예요. 근데 그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임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자.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잡아요. 지금까지는 악한 영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귀신의 지배 속의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믿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음의 역사에 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냐고 이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 그게 봐요. 이분이 오셔서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분의 것이 동일하게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마음껏 가져다가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역사가 이제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라고 사망이 왕노라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에 생명이 일어나고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원을 뺏겼죠. 잃어버렸죠.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 어떻게 됐어요? 복낙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축복을 뺏겨버렸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 이 능력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을 받은 그건 딱 뭐예요? 바로 이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분을 믿을 때 이 능력이 함께 임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나 영접했다는 말이나 연합했다는 말이나 또 뭐라 했죠? 영생을 얻었단 말이나 구원을 얻었단 말이나 생명을 가졌단 말이나 굴복한다는 말이나 이 7가지가 다 같은 말이다. 다 똑같단 말이야. 자 봐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주로 굴복합니다. 그 말이야.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면 내 상처, 내 느낌, 내 감정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아니 이분이 해결해 놓은 거예요. 해결해 놓은 것에 내가 자꾸 그 생각에 끌려가면 이거 어리석은 자죠. 그건 뭐냐면 그런 좀 누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제가 그래서 악하단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를 책망할 거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게 죄다. 너가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나 안 믿잖아. 그래서 주님 뭐라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말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몰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 아멘하고 바꿔주신 것에 따라서 삶을 산다는 말하고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원 굴복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분 앞에 굴복됐다 그 말은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굴복돼서 주님만이 나의 주요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먹고 자라가면서 전에는 뭐냐면 내 개인에게 임했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임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가정을 살리는 내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바운들 아래 바로 그 굴복이 이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분을 두고 피차 복종하고 이분을 두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 굴복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더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분을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